제발 오늘 하룻밤만 숨겨주세요.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오늘 하룻밤만 숨겨주세요.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친 빗소리를 뚫고 간절한 목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14살 된 소녀는 불덩이 같이 열이 나는 어린 남동생을 품에 꽉 끌어안은 채 굳게 닫힌 오두막 문 앞에서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지요.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데 이 칠흑 같은 산 중에 이 남매를 비출 빛이 남아있기는 한 것일까요? 오두막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호롱불. 그 불빛은 남매에게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을까요? 오늘도 어도야담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정성껏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 하늘이 뚫린 듯 무서운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빗줄기를 뚫고 산길을 헤매는 두 아이가 있었으니 겨우 14살 된 소녀 혜련과 그 품에 꼭 안길 10살 배기 남동생 태준이었지요. 남매의 몰골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비단옷은 진흙탕에 구르느라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온 발바닥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험한 밤에 산으로 도망쳐 나온 데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지요. 혜련의 집안은 본래 대대로 벼슬을 지는 명문가였으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들어온 계모가 문제였습니다. 계모는 제배로 낳지 않은 남매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급기야 집안의 장부를 조작해 혜련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낼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랐던지 계모는 몰래 하인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지요. 아이들을 산 깊은 곳으로 유인한 뒤 산적이 나타나 죽였다고 보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운 좋게도 광 뒤편에서 이 무서운 계획을 엿듣게 된 혜련은 사색이 되어 잠든 태준을 깨웠습니다. 무작정 보찜 하나만 챙겨 집을 빠져나온 남매는 사흘 밤낮을 산속에서 헤매고 또 헤매었지요.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태준은 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고 혜련은 동생을 업다시피 하며 가파른 고갯길을 기어 올랐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숲속 저 멀리서 가느다란 불빛 하나가 비쳤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허름하지만 단정한 오두막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홀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과부 채월의 거처였지요. 혜련은 마지막 힘을 짜내 사정없이 흔들리는 문을 두드리고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발 오늘 하룻밤만 숨겨주세요.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오늘 하룻밤만 숨겨주세요. 부디 하룻밤만 비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혜련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인자한 인상의 채월이 나타났지요. 흠뻑 젖어 사시나무 떨듯 떠는 남매의 모습에 채월은 깜짝 놀라 서둘러 아이들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특히 태준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으니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월은 말없이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서둘러 끓여내왔지요. 허겁지겁 죽을 받아먹는 아이들을 지켜보던 채월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비록 흙탕물 범벅이었으나 혜련의 반듯한 자태와 조심스러운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채월은 이 어린 남매가 이 험한 밤에 왜 산을 헤매고 있었는지 차마 묻지 못하고 그저 태준의 젖은 머리칼을 말없이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으나 차가운 빗물에 젖었던 남매의 마음 속에는 채월이 내어준 온기가 아주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채월의 눈빛에는 깊은 사연을 품은 아이들을 향한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으나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기세 꺾이지 않은 빗줄기가 오두막 지붕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밤새 태준의 곁을 지키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해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채월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채월은 어제와 다름없이 묵묵히 마른 장작을 쪼개어 불을 지피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숭늉한 사발을 해련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사발을 감싸 쥔 해련의 손마디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채월의 인자한 눈빛을 마주하자 그동안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해련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이 겪은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본래 대대로 벼슬을 지는 명문가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으나 친어머니를 여의고 계모가 들어오면서 집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했던 일들을 말이었습니다. 계모는 제 자식들을 위해 해련과 태준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급기야 집안의 장부를 조작하여 해련에게 도둑질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요. 아버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산적의 손에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말할 때 해련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채월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젖은 땔감을 아궁이 깊숙이 밀어넣었지요. 산 아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모진지 잘 아는 채월은 차마 이 어린 것들을 밖으로 내몰 수 없었습니다. 채월은 무심한 듯 따뜻한 목소리로 비가 잦아들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했지요. 그렇게 남매의 짧은 기탁이 시작되었고 하늘은 일주일이 넘도록 지겹게 비를 뿌려대며 산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도망치느라 기력을 다한 탓인지 산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밤 동생 태준의 몸에 큰 탈이 났지요. 낮게 가라앉았던 열이 다시 무섭게 치솟으며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마른 쇳소리가 새어나왔으니 전형적인 폐병의 증세였습니다. 해련은 사색이 되어 태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렸으나 태준의 얼굴은 이미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채월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벽에 걸린 마른 약초 꾸러미들을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월은 밤새 화로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약탕관을 지켰지요. 도라지의 아릿한 향과 행인의 씁쓸한 냄새, 그리고 폐의 열을 식혀주는 맹문동이 어우러진 진한 약액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월은 의식이 희미한 태준의 입술을 벌려 정성껏 달인 약을 조금씩 흘려 넣었지요. 해련 또한 한숨도 자지 않고 수건을 적셔 태준의 이마를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약탕관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태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밤, 해련은 약초가 사람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사실에 묘한 경외심을 느꼈지요. 닷새째 되던 날 새벽, 마침내 태준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땀구멍이 열리며 이마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고비를 넘겼다는 고맙습니다. 안도감에 정말 고맙습니다. 해련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채월의 발치에 고맙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던 해련은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놀이개를 꺼냈지요.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남매의 마지막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혜련이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내밀며 보답이라 말하자 채월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혜련의 손을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귀한 것은 끝까지 간직해야 한다. 훗날 너희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할 때 이 놀이개가 너희의 목숨을 구하는 방패가 될 것이야. 채월의 그 깊은 뜻을 담은 가르침에 혜련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지요. 비록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져 한치 앞을 볼 수 없었으나 오두막 안만큼은 약초 끓는 냄새와 채월의 따뜻한 정이 어우러져 세상 그 어느 궁궐보다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겹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으나 산들바람에는 이미 서늘한 가을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혜련은 이제 떠나야 할 때임을 직감했지요. 동생 태준의 기운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혜련은 낡은 보찜을 다시 챙겨 채월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더는 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 이만 길을 떠나려 해요. 작별 인사를 건네는 혜련의 눈동자는 여전히 갈 곳 없는 불안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지요. 산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었는지 채월은 밖으로 나가 약초 바구니를 정리하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어린아이 둘이서 어디로 가려 하느냐. 산적들이 눈을 부라리고 산 아래엔 너희를 찾는 발길이 가득할 터인데 산에는 사람이 드물어 안전하니 봄까지는 이곳에 머물며 기운을 차리거라. 채월의 그 따뜻한 배려에 혜련은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다시금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혜련은 채월의 뒤를 졸졸 따르며 산을 타기 시작했지요. 채월은 거친 바위 틈과 울창한 숲속을 오르내리며 혜련에게 산이 품은 보물들을 하나씩 일러주었지요. 이것은 기운을 돋우는 환기이고 저것은 피를 맑게 해주는 당귀란다. 하나라도 소홀히 보지 마라. 이 풀 한 포기가 사람의 목숨을 붙잡는 줄이 되느니라. 혜련은 채월의 설명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손마디가 가시덩굴에 긁히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으나 혜련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 있었습니다. 채월의 사연 또한 가을바람을 타고 혜련의 귀에 전해졌으니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절 의원이었던 남편이 환자들을 돌보다 정작 본인은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던 아픈 과거였습니다. 낙엽이 지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급히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심한 배앓이로 얼굴이 흑빛이 되어 사지를 뒤틀고 있었지요. 채월은 침착하게 아이의 배를 짚어보더니 혜련에게 물었습니다. 혜련아, 이런 환자에게는 어떤 약이 필요하겠느냐? 혜련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지요.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잡아야 하니 백출과 생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월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혜련은 제 손으로 처음 약재를 골라 다려내었습니다. 약을 먹고 금세 평온을 되찾은 아이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혜련은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요. 마을 사람이 보답으로 귀한 곡식을 내밀었으나 채월은 한사코 거절하며 그저 아이가 낳았으니 잘 되었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의아해하는 혜련에게 채월은 무겁게 말했지요. 약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약을 주면 비로소 인술이 되는 법이란다. 약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약을 주면 의원은 장사꾼이 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약을 주면 비로소 인술이 되는 법이란다. 혜련은 그 말씀을 뼈에 새기듯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임을 깨달은 혜련의 눈빛은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던 소녀의 그것이 아니었지요. 어느덧 산등성이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으나 혜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천초목이 모두 숨을 죽이고 하얀 이불을 덮는 깊은 겨울이 찾아오자 오두막 주변은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채 고립되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촛불을 흔들 때마다 채월은 아껴두었던 등잔불을 밝히고 방 한 구석 깊이 숨겨두었던 괴짝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의서 세 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으니 바로 세상을 떠난 채월의 남편이 소중히 여기던 귀한 책들이었습니다. 채월은 혜련을 가까이 불러 그 귀한 책들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내 손을 보니 본래 글을 배운 귀한 집 자식의 손인데다 약재를 다루는 정성이 예사롭지 않구나. 이 책에는 사람의 맥을 짚고 하늘의 이치를 잇는 법이 담겨 있으니 내가 한번 배워보지 않겠느냐. 혜련은 마치 신물을 받들 듯 떨리는 손으로 의서를 받아들었고 그날부터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깨알같이 적힌 의문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또한 누나의 공부를 돕기 위해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마당에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우물물을 길어 나르며 듬직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요. 어느 고요한 밤, 혜련은 책장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채월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세상을 다시 붙잡아주고 싶습니다. 저 아주머니처럼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왜 험난한 의원의 길을 가려 하느냐는 채월의 질문에 혜련은 단단한 어조로 대답했지요.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태준이를 살려주신 그날처럼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세상을 다시 붙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혜련의 학습은 더욱 매서워졌으니 낮에는 눈 속을 헤쳐 얼어붙은 약초 뿌리를 캐며 생명력을 몸소 익혔고 밤에는 처방법을 통째로 외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막히는 날에는 채월에게 묻고 또 물으며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파헤쳤지요. 채월은 그런 혜련을 보며 자신의 남편이 살아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끼며 아는 모든 비방과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혜련은 환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구절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지요. 아주머니,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채월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는 어떤 좋은 약도 듣지 않는 법이란다. 진정한 의원은 환자의 고통을 제 것처럼 아파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혜련은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혜련의 눈빛은 한층 더 깊고 맑아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혜련은 웬만한 약재를 냄새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었고 간단한 처방법은 보지 않고도 써내려갈 만큼 실력이 일취월장했지요. 거칠어진 손마디와 여위어가는 얼굴은 훈장처럼 혜련의 헌신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눈 덮인 산중에서의 겨울은 소녀 혜련이 인수를 품은 진정한 의녀로 거듭나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산고의 시간이었지요. 어느덧 처마 밑 고드름이 녹아내리고 땅속에서 파릇한 봄 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할 때 혜련은 더 이상 예전에 힘없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물러난 자리에 살구꽃이 분홍빛 수줍은 얼굴을 내밀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산중 오두막에서 채월과 함께 약초를 캐며 보낸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성상이 흘렀지요. 평화롭던 오두막에 낯선 심부름꾼이 찾아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혜련의 외할아버지가 보낸 이로 그동안 손주들의 행방을 백방으로 찾던 끝에 겨우 이곳을 알아내어 편지를 전하러 온 것이었지요. 편지에는 외할아버지의 절절한 그리움과 함께 아이들을 노리는 계모의 수아들이 여전히 산 아래를 배회하고 있으니 속히 외가댁으로 피신해야 한다는 긴박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련은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임을 직감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 혜련은 채월과 함께 마지막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채월은 정든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워 혜련의 거친 손을 연신 쓸어 넘기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혜련아, 산 아래 세상은 이곳보다 훨씬 더 험하고 차갑단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익힌 의술과 단단해진 마음이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게다. 채월의 걱정 어린 당부에 혜련은 스승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월은 그런 혜련의 머리칼을 빗겨주며 산적과 자객의 위험이 도사리는 길을 어린 남매끼리 보낼 수 없으니 직접 마을 장정들과 함께 외가댁까지 동행해 주기로 결심했지요. 다음 날 새벽 자욱한 산안개를 뚫고 일행은 길을 나섰습니다. 이틀을 꼬박 걸어 마침내 당도한 외가댁 대문 앞에서 혜련은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지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뛰어나온 외할아버지는 몰라보게 자란 손주들을 끌어안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채월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굽혀 깊이 절을 올렸지요. 채월 또한 예우를 갖추어 맞절하며 아이들의 앞날을 부탁했습니다. 작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채월은 혜련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당부를 전했지요.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의원이 되거라. 너희가 살아준 것으로 내게는 이미 충분한 보답이 되었단다. 그러니 내게 빚을 갚으려 하지 말고 내가 꿈꾸던 대로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의원이 되거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채월의 치맛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던 태준도 누나의 손에 이끌려 서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지요. 채월이 다시 산을 향해 무거운 걸음을 옮기자 혜련은 그 뒷모습이 아스라이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주머니처럼 당당하고 훌륭한 의원이 되어 아픈 이들을 고쳐주는 모습으로 아주머니 앞에 서겠습니다. 혜련은 멀어지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이 뜨거운 약속을 새겼지요. 그렇게 남매의 산중 생활은 끝이 났으나 그것은 진정한 의원의 길로 나아가는 장엄한 시작이었습니다. 외가댁의 든든한 보살핌 아래 혜련은 본격적으로 의술을 닦기 시작했으니 계모의 감시를 피해 신분을 숨기면서도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세월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혜련의 가슴 속에는 채월이 준 의서와 약초 향기가 등불처럼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혜련과 태준이 산중 오두막을 떠나 외가댁으로 몸을 숨긴 지도 어느덧 12년이라는 기나긴 성상이 뒤로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그 모진 세월 동안 코 흘리게였던 태주는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당당히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이 되었지요. 또한 소녀였던 혜련은 26세 장성한 여인이 되어 궁궐에서도 그 실력을 탐낼 만큼 이름난 명망 높은 의녀로 성장했습니다. 남매는 그동안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살았기에 고향집의 계모는 아이들이 이미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남매의 재산을 가로채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빠져나갈 틈이 없다고 했지요. 탐욕으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계모에게 마침내 청천벽력 같은 천벌이 찾아왔으니 바로 원인 모를 기괴한 병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등에 작은 붉은 점 하나가 돋아나더니 이내 온몸이 숯덩이처럼 붓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요. 계모는 한양에 내로라 하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금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 누구도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한 채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오만한 눈빛으로 남을 핍박하던 계모의 몰골은 이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해졌지요. 피부는 뱀의 허물처럼 갈라졌고 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하여 제 배로 낳은 자식들조차 어머니의 곁을 지키기 힘들어 했습니다. 제물로 산 목숨은 길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계모는 밤마다 죽은 혜련의 어머니가 나타나는 환영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지요. 그렇게 영화를 누리던 세월은 가고 계모는 방구석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고목처럼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에 빠진 계모의 귀에 신락 같은 소문 하나가 들려왔지요. 경상도 깊은 산 중에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켜 세운다는 신비로운 여의원이 살고 있다더라. 그 의원의 손길만 닿으면 저승 가던 영혼도 다시 돌아온다더군. 그 명의가 바로 자신이 12년 전 산속에 버렸던 의붓딸 혜련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계모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낡은 들것에 실린 채 계모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험준한 산길을 올랐지요. 예전에는 하인들을 시켜 아이들을 모질게 내쫓았던 그 험한 산길을 이제는 본인이 살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어 올라가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계모는 12년 전 그날의 장맛비 소리를 환청처럼 들었지요. 마침내 숲속 깊은 곳, 혜련이 스승 채월의 뒤를 이어 환자들을 돌보는 치유의 성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두막 주변은 여전히 약초 끓는 냄새와 고요한 평온이 가득했지요. 잠시 후 오두막의 살인문이 천천히 열리며 정갈한 의녀복 차림의 혜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년의 세월은 혜련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닌 명의로 만들어 놓았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달라 애걸하는 원수의 처참한 목소리를 들으며 문을 열고 나온 혜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혜련은 한참을 멈춰 서 있었지요. 마침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사의 문턱에서 다시 마주서게 된 거스를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나온 혜련의 시야에 들것에 실려 헐떡이는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12년이라는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흘렀으나 혜련은 단번에 그 얼굴을 알아보았지요. 꿈속에서도 자신과 어린 동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차가운 빗속으로 내던졌던 그 날카로운 눈매와 탐욕스러운 입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병마에 찌들어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고 머리칼은 허옇게 샜으나 그 여인은 분명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계모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눈앞에 서 있는 기품 있는 여인이 자신이 버렸던 의붓딸임을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지요. 정갈한 의녀복을 입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혜련의 위엄은 계모의 기억 속에 남은 겁에 질린 어린 소녀의 잔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계모는 오직 살고 싶다는 간절함만을 담아 혜련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살려달라 애원했지요. 명희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원수의 비굴한 목소리가 혜련의 귀를 때렸습니다. 명희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혜련은 계모의 맥을 짚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순간적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손끝이 사정없이 떨렸지요. 12년 전 광 뒤편에서 산적이 나타나 죽였다고 해랄하던 그 잔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10살배기 동생은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었고 자신은 맨발로 피눈물을 흘리며 산길을 헤매었지요.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인간으로서의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혜련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계모의 상태는 실로 위중했으니 이미 악성 도끼가 장부에 깊숙이 퍼져 사흘을 넘기기 힘든 지경이었지요. 혜련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눈치챈 것인지 방 안에서 약초를 정리하던 스승 채월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채월은 제자의 일그러진 표정과 들것에 실린 여인을 보고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지요. 채월은 아무 말 없이 혜련의 어깨에 두꺼운 손을 얹었으나 그 손길에는 수만 가지 질문과 침묵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계모는 여전히 헐떡이는 숨을 내뱉으며 혜련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혜련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당장 이 여인을 산 아래로 내쫓는다면 그것은 가장 손쉬운 복수가 될 터였으나 12년간 채월로부터 배운 의도의 길은 그것이 아님을 혜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원수가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복수일지 아니면 의원으로서 생명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진리일지 혜련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오두막 주변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만이 혜련의 가슴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지요. 12년 전 자신을 살려주었던 바로 이 오두막 마당에서 이제는 자신이 원수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혜련은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계모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며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찰나 혜련은 마침내 무겁게 닫혔던 입술을 뗐지요. 그것은 평생을 바친 의술의 시험대이자 혜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고통스러운 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 안에는 타오르는 촛불의 미세한 떨림조차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련은 12년 전 자신과 태준이 비에 젖은 채 목숨을 구걸했던 바로 그 자리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계모를 바라보았지요. 방 밖으로 나온 혜련은 달빛 아래 정좌하고 있는 스승 채월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내를 터놓았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이 우리 남매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손을 놓으면 저 여인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둘 것입니다. 혜련의 음성은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지요. 채월은 제자의 고통 섞인 고백을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혜련아, 약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너도 말하지 않았더냐? 의원은 병자의 죄를 묻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이니라. 스승의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가르침은 혜련의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억울함의 복수를 꿈꿨던 인간 혜련과 생명을 귀히 여기라 배웠던 의녀 혜련이 밤새도록 가슴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지요. 결국 혜련은 밤샘 약탕관 앞에 앉았습니다. 12년 전 태준을 살리기 위해 채월이 다렸던 바로 그 약재들을 하나둘 꺼내어 다듬는 혜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요. 어머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 여인을 살리는 것이 진정 옳은 길입니까? 어머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 여인을 살리는 것이 진정 옳은 길입니까? 해련은 죽은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했으나 손은 멈추지 않고 정성껏 약재를 씻고 가다듬었습니다. 원수를 살리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약을 다려야 하는 의원의 숙명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지요. 닷새 동안 해련은 식음도 전폐한 채 계모의 곁을 지켰습니다. 도끼를 빼내는 은침을 한 땀 한 땀 놓을 때마다 해련의 손끝은 파르르 떨렸으나 침끝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혈자리를 파고들었지요. 정성껏 달인 약을 계모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흘려넣으며 해련은 제 손으로 원수의 끊어져 가던 숨통을 다시금 단단히 붙들어 메었습니다. 그것은 증오를 이겨내기 위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기도 했지요.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계모의 안색에 조금씩 생기가 돌더니 마침내 탁했던 눈동자가 번쩍 뜨이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신이 든 계모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곁에서 초췌해진 얼굴로 앉아있는 의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지요. 가까이서 마주한 해련의 얼굴에서 계모는 결코 지울 수 없는 12년 전의 낙인을 발견했습니다. 너는 설마 떨리는 계모의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해련은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당당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예, 12년 전 당신이 산적의 손에 죽으라며 깊은 산중에 버렸던 그 아이 해련입니다. 네가 정녕 그 아이란 말이냐? 해련의 선포의 계모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비명을 질렀지요. 원망했던 원수의 생명을 제 손으로 살려낸 해련의 가슴에는 복수의 쾌감보다 더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든 계모는 눈앞의 의녀가 자신이 죽이려 했던 해련임을 깨닫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12년 전 그 가냘프고 겁에 질려 있던 어린 소녀가 이토록 서리빨 같은 기계를 가진 명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계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해련의 눈길을 피하려 애썼으나 공포와 죄책감이 온몸을 옥죄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살려주게. 아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제발 나를 용서해 주게. 계모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지요. 이미 살려놓았으니 목숨 구걸은 그중 하시지요. 해련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꾸하자 계모는 대성통곡하며 물었습니다. 왜 나 같은 악마를 살렸느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냈느냐? 계모의 오열이 산골짜기를 메아리 쳤으나 해련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했지요. 해련은 꼿꼿하게 서서 계모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힘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수를 갚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원수를 죽여 나 또한 살인자가 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내가 원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되어 원수를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를 택하여 당신에게 의원의 도리를 다하였을 뿐입니다. 해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계모의 가슴에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박혔지요. 목숨을 구한 것은 의술이었으나 그 영혼을 무너뜨린 것은 해련의 고결한 인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두막 마당으로 위풍당당한 기세의 한 사내가 현감의 관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걸어 들어왔지요. 바로 해련의 남동생 태준이었습니다. 계모는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이들이 한 명은 고을의 생사권을 쥔 현감이 되고 한 명은
생명의 문을 여는 명의가 되어 나타나자 넋을 잃고 엎드렸습니다. 태주는 계모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지요. 누님의 뜻에 따라 그대의 죄를 관하에 고발하여 목숨을 끊지는 않겠소. 하지만 평생 그대의 손에 묻은 피와 그대의 가슴에 박힌 죄를 잊지 말고 속죄하며 사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내리는 우리의 마지막 형벌이오. 계모는 지난 12년간 자신이 가로챘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배로 낳은 자식 셋을 병으로 잃고 홀로 남겨져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인과응보의 무서운 섭리를 온몸으로 느낀 것이었지요. 계모는 혜련과 태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며 가슴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오두막을 떠나기 전 계모는 몸도 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흙바닥에 엎드려 혜련을 향해 땅에 닿도록 3번의 큰절을 올렸지요.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절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씻어내고자 하는 통한의 절이었습니다. 혜련은 멀어지는 계모의 초라하고 작아진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슴속을 12년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증오는 상대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증오보다 커질 때 비로소 사라지는 법임을 혜련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태주는 그런 누이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고생 많았노라 위로했고, 두 남매는 12년 전 자신들을 품어주었던 그 따뜻한 오두막 마당에서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자유를 맞이했습니다. 계모가 참회의 눈물을 쏟으며 산을 내려간 지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궁궐의녀 자리를 마다하고 혜련이 다시 발길을 옮긴 곳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인술의 씨앗을 심어준 그 깊은 산중 오두막이었지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혜련의 고결한 뜻과 신묘한 의술을 흠모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어린 의녀 제자들이 그 뒤를 정갈하게 따르고 있었지요. 허름했던 오두막은 이제 아픈 이들을 고치고 새로운 의원을 길러내는 이 땅에서 가장 따뜻한 치유의 성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혜련의 이러한 행보를 기특하게 여긴 왕실에서는 고을 초입에 커다란 약방을 하사하였으니 혜련은 그곳에 현판을 스승의 이름을 따 채월당이라 명명했지요. 낙성식이 열리던 날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샌 스승 채월은 제자 혜련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채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혜련에게 말했지요. 혜련아, 내가 원수였던 그 사람을 살려낸 그날, 너는 비로소 병을 고치는 의원을 넘어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진정한 스승이 되었구나. 혜련은 채월당의 현판을 바라보며 지난 13년의 기구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동생을 업고 산길을 헤매던 어린 소녀가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를 인술로 품어 안는 대의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시련은 결국 혜련을 이토록 단단하고 넓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안배였음을 깨달았지요. 혜련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의원은 사람의 신분이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오직 그가 처한 고통의 무게만을 달아 약을 다려야 하며 환자의 눈물을 제 눈물처럼 닦아줄 때 약초는 비로소 생명수가 되는 법이니라. 태준 또한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는 인자한 현감이 되어 채월당을 든든하게 보살폈으니 남매는 피보다 진한 약 한 첩으로 맺어진 채월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사람은 핏줄이 아니어도 고난을 함께 나눈 정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고, 의원은 원수마저 제 몸처럼 아끼는 날 비로소 완성된다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가
채월 땅의 약초향과 함께 온 산천에 향기롭게 퍼져나갔지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선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대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하라. 내가 이미 선하면 남도 나를 배반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원수를 갚는 가장 고귀한 방법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악연의 굴레를 끊어낼 만큼 더 큰 사람이 되어 세상을 품는 것임을 해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진 세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꽃을 피워낸 해련과 태준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서 용서의 향기를 품은 꽃을 피워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인술은 사람의 몸을 고치지만 용서는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해련의 인술 같은 따뜻한 평안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이 되는 곳 어도야담. 긴 시간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행복하세요.